우리가 오늘 아까 함께 읽어보았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이전의 사역 속에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은 곁에서 보고 또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삽시간에 여러 곳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진 데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기적과 이적들 때문에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주된 이유이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이 성경에 예언된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더 큰 기대감에 부풀러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에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듯 또 포로되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했듯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돌아오기를, 자신을 살려줄 자가 오기를 이 백성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였고 구원자를 기다렸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참 많은 설렘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예언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서 설렘으로 가득하며 그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그 모습 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이 바라고 이들이 원했던 그 구원은 바로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의 이 압제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그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정치적이고 또 민족적인 이 독립을 찾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과는 좀 다른, 단순히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출애굽을 하였던,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그들이 그곳에서 풀려났던 것,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이 이적에만 이들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구원을 꿈꾸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인간적이고 굉장히 이 자기 주관적인 그런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도 그 시대의 문화와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과연 우리는 이들과 다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갖고 이 잘못된 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자들과 같이
그저 단순히 내가 놓여 있는 그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편안함을 누리고 나의 죄악됨을 벗어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놓여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구원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과연 오늘날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을 쫓고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이들과 같이 잘못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순간 속에 있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약 6개월에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에도 어쩌면 아까운 이 시간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이름을 말씀 속에 기록하며 왜 굳이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까? 여러분, 이 지방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숭배와 또 많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신전들이 강하였던 곳이, 다양하게 그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하듯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갈 때에도 그 지역의 이 놀라운 장관의 폭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참 경이로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작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참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이곳에 그 모습에 예수님이 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전하는 그 뒤에 그것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에 어쩌면 그 신전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기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화려한 것 뒤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은 점과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말씀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우상들이 강한 이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는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거대한 것은 정말로 왕이 아니다. 오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어지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이 중심 속에서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너 참 세례 요한 같아, 너 참 예레미야 같아, 어떤 선지자와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우리로서는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구나, 내가 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이 세례 요한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의 어떠한 부분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핵심은 아무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을 이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뿌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람의 수준에서, 그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수년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확실함과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함께 나아가고자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할 만큼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의 중심에서, 자신의 그 욕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모습 속에는 나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며 이들이 여전히 그 죄악의 연약함으로 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보지 못하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님은 늘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곁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저도 확신하듯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사역을 해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늘 그것을 조심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물어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15절과 같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와 같다, 모세와 같다, 세례 요한과 같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표현하는데,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능력과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였을진데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단과 고백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뒤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많은 황제 숭배와 세상의 권세와 이 음욕의 나라의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나의 뒤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너희의 눈에 보일진데 그럼에도 너희는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한 것들이 너희 눈에서 떠나갈지 모르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너희는 여전히 믿고 있느냐?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진정으로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더더욱 이 발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누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인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이 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출중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이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정보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지식도 중요하고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바른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수많은 진실과 같은 그런 정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 정답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저 글로만 보고 있기에, 그 상황이 눈에 그려지지 않기에 그냥 그런갑다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한 가지 더 나타납니다. 그 시점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순간에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며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가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한 것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참된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었다면, 정말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깨닫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아직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던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어지면 참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의 환영과 또 그 미소 속에서 우리는 참 반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환영해주는 것이 참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작은 기도에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때,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나에게 와 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이 흘러가고 내가 정말로 나의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그저 내 상황이 편안할 때, 내 상황이 그저 즐거움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게 이 강인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름답고 화려한 말을 수놓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럴듯한 말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드러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으려 하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편안함 속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내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의미를 정말로 바르게 아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정말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내 경험 속에서, 내 현실의 상황 속에 맞추어서 주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을 쥐고 흔들며 여전히 내 믿음을 뿌리채 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뒤로 보이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미혹하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위축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의 교만은 아닙니까? 무엇이 나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듭니까?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내게 놓여있는 경제적 상황과 내게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믿음 없음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구원자로 여긴다면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화려함이 너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며 이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바로 너희의 곁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너희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아무도 너희를 당해내지 못하리라.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